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1페이지 여간에 있는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학개는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여 년간의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부의 공격과 또 내부의 불안과 염려,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학개를 통하여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며 불신앙 가운데 있어 성전 건축을 포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격려하심으로 다시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죠. 성전 재건을 포기한 자들을 다시 격려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그 일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재건 작업은 여러분 2장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한 달 만에 그 성전 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것이지요. 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 다시 세워진 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전 성전, 예전에 지어졌던 성전, 곧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새로 지어진 성전이 보잘것없는 그런 건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며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봤던 그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이
그렇게 충만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에스라 3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성전이 재건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매우 기뻐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12절, 에스라 3장 1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오히려 통곡하고 울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보며 사람들이 기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으로는 도무지 예전과 같은 영광이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보였던 그 웅장함,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이 지금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학계에서 또 에스라에서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은 결코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용된 재료부터가 달랐고, 동원된 인력과 시간이 달랐고, 환경과 상황 등 모든 것이 이 솔로몬 성전과 새로 지어진 성전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성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은 그런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또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성전이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역시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 곧 이 성전의 영광은 단순히 건물의 영광으로만 기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라 3장 12절에 보시면요, 새롭게 지어진 성전의 기초를 보며 어떤 사람들이 대성 통곡을 하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며 슬퍼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안타까움이 단순히 건물로 인한 안타까움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의 영광, 이스라엘 성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건물의 아름다움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였지요.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융성하였고 가장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지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돈이 많고 국력이 세진 그런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선포됐었고, 그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영적 영광이 또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학기 2장에서 또 우리 에스라 3장에서 새로 지어진 성전을 보며 통곡하는 것은 단순히 지어진 건물의 초라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역사적인 소회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성전을 볼 때에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과 솔로몬 시대 때의 영광을 기억하는 그 어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몰락을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 성전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이전 성전보다 웅장하지 못하는 그 외적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영적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초라한 성전을 보며 단순히 건물이 초라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줄어들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느끼고 그 안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왜 이렇게 그 성전이 무너졌으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초라한 성전밖에 없는가? 그 역사적 과정까지도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이제 우리에게는 초라한 성전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들의 과거 역사에 대한 깊은 소회와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성전의 영광, 과거 성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눈앞에 세워진 이 성전은 그들이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죄와 심판의 흔적이요 바로 증거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슬픔,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요,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무너진 마음으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전 건축을 주도하였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영광스럽지 않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과거의 아픈 상처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지금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이 이전 성전 곧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겠지요. 지금 성전, 이 새로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영광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놓고 봐서는 지금 새롭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더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의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좀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학개를 볼 때에 1장과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볼 때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인물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또 한 사람? 2절에 나타나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제로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사람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아마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의 씨 혹은 바벨론에서 난 싹,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스룹바벨도 뭘까요? 이 왕인 겁니다. 왕족인 것이죠.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나 유다 왕의 혈통을 잇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임명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비록 바벨론식 이름을 가졌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며 바벨론의 임명을 받아 유다의 총독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는 분명히 유다 왕의 후손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룹바벨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면 그 위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다윗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인 것이지요. 그가 유다 총독이 되어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이 말로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의 사역자였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사장의 이름,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또 다른 여호수아를 한 명 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호수아죠?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여호수아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불렸던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오게 되면 뭐라고 불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요, 같은 뜻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곧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구원자라는 이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 이 셋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벽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사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고 참되며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백성에게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이제 이미지들을 한 번씩 찾아봅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솔로몬 성전 막 화려하죠. 그림만 봐도 막 눈이 부십니다. 이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러거든요. 제1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화려하죠. 제3성전은 뭐냐면은 나중에 헤롯이 이스라엘에게 지어준 성전을 가리켜서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합니다. 그래서 상상도 이렇게 그림을 봐도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벽돌 몇 개 쌓아놓은 걸로 그냥 그렇게 그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의 이전 성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떠셨습니까? 초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는 그 육체가 매우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떻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 볼품없이 지어졌으나 이전보다 훨씬 큰 성전. 이전에는 솔로몬 때에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 은혜의 실체를 드러낸 완전한 성전,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 성전보다 새로운 성전이 훨씬 더 큰 영광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비록 초라하게 지어졌고 비록 보잘것없게 지어졌고 비록 예전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에 그 성전이 아름답고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영광은 그래서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전이 성막일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성막 안에 있었던 기물 하나하나, 성막의 기둥으로 쓰였던 나무 하나하나, 그리고 성막을 덮었던 그 가죽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백향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바르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고 비록 작아 보이고 비록 보잘것없이 보였다 하여도 그 보잘것없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주도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의 영광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건물에 있지 않고, 시설에 있지 않고, 크기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교회의 영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의 영광이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와 강함과 높아지는 것과 편안함이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역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그 교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일제시대 때에 또 한국 전쟁 때에 박해를 받았던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았기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가난함 역시 교회의 영광인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으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것 역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좁게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성도는 여러분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은 답인 것이죠. 성도의 영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가, 성도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요, 영광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영광스러운 교회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인 줄로 저는 또한 믿습니다. 또 실제로 영광스럽죠. 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또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전의 영광이 그 황금에 있었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영광도 성도의 영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